자,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看马太福音的2章了。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봤을 때 当我们在路加福音2章学习的时候啊， 예수께서 지금 낮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看耶稣生下来第8天行了割礼， 40일 만에 결례를 다 행하시고 然后40天行了洁净礼，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고 然后遇到西面和亚拿，从他们那里得了祝福。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단 말이죠. 是这样的事在耶路撒冷发生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한번 올라갔었네요. 那按照路加福音的基础，也就是耶稣从降生就立刻去过一次耶路撒冷。 그리고 이제 바로 나사렛으로 가는데 然后后来就去了拿撒勒。 근데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可是根据马太福音呢，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계속 계시고 있죠. 耶稣这个降生以后呢，一直在伯利恒。 2장 1절에 보면 2章1节， 마태복음 2장 1절 马太福音的2章1节了啊。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当希律王的时候，耶稣生在犹太的伯利恒，有几个博士从东方来到耶路撒冷。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은 분명하고 生在伯利恒这一点可以确定。 이번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这次呢，在讲有博士从东方过来。 이 박사들이 누구냐 그럴 这 때 些博士是谁呢？ 이제 박사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점성가들을 이야기하죠. 这里边称他们为博士，但实际上他们是属于是那个占星者，是吧？占星。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就是看着星预测未来，看着星进行一些研究的。 그 뭐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换今天的话说，就是天文学者。 옛날부터 그 뭐랄까요? 이 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고 보죠. 古时候人们认为看着这个星呢，有可能产生预测未来的能力。 그 별 모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절마다 별 모양이 달라지고 因为随着那个季节啊，星都在变。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별 모양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본 거죠. 他们也认为可能要有什么事儿、特别的事情发生的时候，星的形态呀、样状，这个样式可能也不一样。 근데 2절에 보면 在2节呢， 예루살렘에 와갖고 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他们来到耶路撒冷就问问题了。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那生下来做犹太人之王的在哪里？我们在东方看见他的星，特来拜他。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러면 这些人为什么要来耶路撒冷呢？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을 봤다는 거죠. 就是他们看到了一颗星，在告诉他们犹太人的王降生了。 별을 보고 유대 팔레스타인에 왕이 태어날 것 같다. 왕이 태어났다.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就是看着这个星，就知道耶路撒冷有王降生了，然后就来拜。 어떤 별을 봤길래 그랬을까요? 看什么星了能得出这样的答案？ 그리고 이 별에 대한 지식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얻었을까요? 并且关于星的知识啊，他们从哪儿知道的呀？从哪儿得到这个关于星的知识的？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려져 있는 별일까 하고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那当然要查看一下，怎么会看到星就知道耶路撒冷的王降生了呢？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별을 말하는 구절들을 좀 찾아봐야죠. 所以就有必要翻看一下旧约圣经当中谈到星的经文了。 여러분들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죠? 关于星的经文在哪里啊？ 우선 뭐랄까요? 창세기의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首先在创世纪是不是有关于星的内容呢？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어서 들어본 적 있어요? 旧约圣经里面还哪里有关于星的？
민수기. 민수기? 네. 민수기에 발람이 예언을 하는 곳에 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哎，这个民数记24章有这个巴兰的预言里有关于星的内容是吧？ 몇 장이지? 24章17절， 24장 17절. 24章的17节。民数记24章的17节。 17절. 24章17节。 민수기 24장 17절. 民数记24章17节。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我看到却不在现实，我望的却不在近日。有星要出于雅各，有杖要兴于以色列，必打破摩押的四角，毁坏扰乱之子。 여기에서 지금 별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这里再说有星要出来， 그 다음에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이 규가 뭐야? 우리는杖이라고 번역했어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 홀이라고 번역됐던 걸 지금 이 사람들은 규라고 번역을 했구만. 홀이가 뭐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 왕이 지팡이. 왕이 그 뭐랄까요? 잡고 있는 지팡이. 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 있는 별에 대한 예언. 所以关于民数记24章17节出来的这个预言， 이 별이 지금 이 발람에 의해서 예언되니까 是巴兰的预言当中有关于星的内容。 발람이 어디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 거면 어디 왕하고 이야기했지? 이게 지금 발락이 어디 왕이었지? 这个巴兰发这个预言是给谁听的呀？是给巴勒是哪儿的王？摩押。 모압 왕이었단 말이죠. 摩押王。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모압이 동방 쪽이가? 네? 이 모압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모압 쪽에서 오면 이스라엘에게는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냐고. 所以这个东方博士啊，如果是从摩押来的，摩押是在以色列的东边吧？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발람이 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예언을 모압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모압 쪽에서도 그런 별에 대한 예언들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这样说来的话，巴兰发的预言既然是关于要这个摩押的，是吧？所以这个在摩押人当中传这个预言的可能性也是有的呀。后来东方博士从这儿来。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별에 대한 예언이 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所以极有可能巴兰发的这个预言就给东方人带来了影响。 민수기 24장 17절의 그 예언은 또 어디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예언과도 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而这个预言是，就说巴兰的这个预言的背景又是从何而出呢？似乎是与创世纪中雅各最后的那个预言。 창세기 49장 创世纪49章 9절에 보면 9节，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犹大是个小狮子， 내 아들아 넌 움킨 것을 쥐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我儿啊，你抓了10片上去，你屈下身躯，握住公狮，蹲如母狮，谁敢惹你？ 규가 여호와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规必不离犹大，杖必不离他两脚之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只等细罗来到，万民都必归顺。 여기는 지금 별은 안 나오지만 这里虽然没有谈星， 규라는 그러니까 그 홀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但是既然谈到归， 여기 지금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왔던 그 별에 대한 예언하고 홀에 대한 예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这里面的内容就与民书记24章17节出现的这个什么有星要兴于雅各，有杖要兴于以色列，这个关联着的，内容上是关联着的。 그러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별이라 하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도 찾고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所以在马太福音中出现的这个星啊，我们在旧约当中去找它的根据，然后去思想它有什么样的含义。 그러니까 갑자기 마태복음 2장에서 전혀 뚱딴지 같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在这个马太福音突然出现了好像毫不相关的一个关于星的这样的内容， 이 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럴 때 那我们就要思想这星代表什么。 먼저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별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군요. 本身我们首先要先看它本身的这个星有什么意思，这个可能是从语言的角度啊。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 就是说在本文当中的这个词， textuality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우리나라 말로도 어려워. 본문의 의미. textuality， 본문의 의미가 뭐냐? 也就是查找它本文的含义这个意思， 본문에서의 의미. 或者说在本文当中的意思。 근데 intextuality가 있어요. intextuality. 还有一个 intextuality， in이 붙었단 말이야. 여기 같은 단어야. 前面加了个 in， 이 본문의 문맥. 본문의 문맥에서의 의미. 본문의 문맥. 앞뒤 전후 사정 안에서의 의미가 뭐냐? 也就是按照文脉联系前后文，它是什么意思 그 다음에 또 inner.？inner， inner textuality라고 그래요. 还有个 inner textuality。 본문의 문맥에서가 아니라 본문이 나와 있는 책 전체 책의 의미. 这是看这个在整卷书当中的含义啊。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tertextuality라고 그래서 到最后是 intertextuality。 본문 상호간의 의미. 是文本之间、相互之间的那个含义。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또는 본문에 있는 어떤 의미들을 추적할 때 그 유대인들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그 뜻을 추적해 나갔어요. 就是推测或者是查考一个本文当中某个词的含义的时候，犹太人主要使用这些方法进行查考。 우선 textuality라는 건 뭐냐면 首先是 textuality，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이라는 게 뭘까? 也就是在这里这个星是什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봤는데 东方博士查看星星啊， 그 별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걸 딱 알았단 말이야. 就一下看出来这个星是在表示犹太人的王叫什么，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이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니까 然后就来到耶路撒冷问王是否叫什么， 우리 왕 무슨 왕이야 그 소란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가보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然后这些人说你们是要找王的话，你们得往那个伯利恒去，他们就去 그래 了。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나와갖고 그 동방 박사들 가는 곳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而且他们往伯利恒去找这孩子的时候啊，这个星就引导他们带到孩子那里去。 여러분 별 따라 어디 갈 수 있나요? 你们谁能做到吗？跟着 별 星 이렇게 走， 별이 막 이렇게 움직여? 这星就这样移动吗？ 비행기가 따가지고 탁탁탁 헬리콥터가 따가지고 불 켜갖고 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在这个直升飞机开着灯到处引导人之前， 별이 어떻게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人怎么能被星？就是星怎么可能引着人去什么地方？ 이 별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네요. 这并不容易。 요즘에 지금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생각으로 하면 별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별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以现在的科学来解释说，有星引导人一直到伯利恒找着那孩子，这个从科学角度解释不那么容易。 그 별이 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일단 따져보는 거죠. 所以首先呢，也得看在本文当中这个星
是什么意思？ 두 번째는 이게 본문의 문맥에서 따져보는 거죠. 第二呢，就是在文脉上来查看， 마태복음 앞뒤에서 이 별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就是关系马太福音的前后文来看，为什么在这里谈这个星？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서 봤을 때 이 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그건 아닌 것 같아. 根据这个文本呢来看，这个星似乎不是就是我们寻常所见的天上那样的星。 근데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在整个文本上看啊，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这里说耶稣降生以后啊，有人追随这个星去见到了耶稣。 이 별이 어떤 왕을 상징하고 세상의 구세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这样 있는. 能看出这个星呢是带着一种象征含义，象征王啊，或者是象征这世界的救世主啊，带着这种象征含义。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 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자연 세계에 있는 저런 하늘의 별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所以联系前后文，我们看这段的时候就发现，这个星呢，应该不是我们寻常所见的那种自然界的星。 그럼 마태복음 세 번째는 inner textuality. 第三，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나요? 那在整个马太福音还要看，在整个马太福音当中，是否还出现过星呢？ 별이 있어요? 还有星吗？ 음, 예수님 돌아가실 때 ， 돌아가실 때가 별이 떨어지나? 있었나? 제가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在马太福音的24章 29절에 29节， 24장 29절 24章29节。 그날 하나님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那些日子在那一过去，日子就变黑了，月亮也不放光，众星要从天上坠落，天势都要震动。 마태복음에도 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네. 这么看也又谈到一次星了，是吧？ 그렇죠? 是吧？ 근데 이 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지? 可是这个星带什么含义呢？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려갖고 우주가 막 이렇게 막 진동하는가요? 是不是当耶稣再临的时候，真像这里说的，日头变黑，月亮也不放光，众星都在天上震动，都在天上坠落，天势都要震动，整个宇宙都因着主要来，然后在这儿 그러니까 이 별들이라는 发 건 动。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所以我们能看出， 어떤 천체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의미들을 부여하는 그러한 전통들을 반영하네요. 因为我们能看出这里也不是真的描绘我们所看的这种自然界的星，而是要表达 천체의 어떤 움직임 또는 천체의 어떤 변동을 이 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就是通过这个星对星的这个描写，要表达一种全面性的一种这种震动啊，或者全面性的一种变化。 이 천체 전체가 막 흔들린다는 그런 개념들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천체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是它要表达一种全体性的这种震动或者改变啊， 어떤 用这个星来描绘。 어떤 큰 변화나 어떤 큰 사건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就是用它来形容有大事要发生的那个样子。 그럼 이 별이 다른 곳에서는 이 마지막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들을 那 가질까? 最后一条就是在其他地方又星又代表什么？ 성경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뭐 3분의 1이 떨어지라? 네, 별이 하늘에서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말도 我们 나오고 说在启示录中谈到星是吧？说这个天上的众星1/3掉在地上。 그 다음에 또 뭐야? 금방 봤던 창세기나 아니고 민수기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어떤 별이 어떤 징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러죠. 민수기에서 별이 징조의 역할을 한다고. 然后看这个民数记里面也谈到这个星，我们也能看出它是起那种征兆的这种作用。 그러니까 별이라는 단어가 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이제 좀 다른 책들에서 찾아보는 거죠. 所以就是要搞清楚这个星什么意思，就在其他的书卷当中也查看星
有过什么意思？ 성경에서의 별이 그렇다 그러면 那圣经里面的星是这个意思的话， 성경 이외의 다른 책들에서는 별을 뭐라고 말하지? 那圣经以外其他的书又是怎么谈到星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所以我们在理解圣经啊，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需要一个这样的一个过程，逐渐扩张的这样的一个过程。 먼저 그 본문에서 보고 先看本文当中， 그 본문의 문맥을 보고 看这个本文的文脉， 그 본문이 나와 있는 책 전체를 보고 然后包含这段本文的整卷 그 书， 책과 다른 책들을 좀 비교해 봐서 然后又把这卷书跟其他的哪卷书进行比较，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来推测这个词的意义。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如果我们理解圣经有点吃力， 성경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단어나 이런 비슷한 문맥은 없는가? 就去查看说别的地方是否也有类似的文脉或者相同的词， 이걸 찾아봐서 把它找出来， 그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나? 看看在那里是怎么使用的，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再 사용했나? 看看这里怎么使 이게 用。 같이 비슷하게 사용된 건 뭔가? 相似点是在哪里？ 전혀 다르게 사용된 건 뭔가? 完全不同又是在哪 이런 里？ 것들을 따지다 보면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这 거죠. 样去找一找计较计较，就能发现在这里它是什么意思。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또는 성경의 단어나 뜻을 단어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용했던 의미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렇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这就是去帮助我们理解当时所使用的某些词的这样的一个探究过程吧。 이 별도 그러니까 쉽지는 않는 개념이에요. 这样说来，这个星也不是一个那么简单的概念，看来。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그런 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하기가 쉽죠. 如果我们把这个星当成如今我们所知道的天上这个星的话，那就很难理解了。 어떤 그 별이 그냥 우리를 저쪽 어디에 쿤밍시까지 야 지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쿤밍 정도 되나? 뭐 몇십 킬로 될 텐데 거기까지 별이 이 짧은 거리를 인도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说天上的星怎么能说引导人？可能从耶路撒冷到伯利恒啊，和我们这儿到昆明可能距离差不多吧。那怎么可能说这样的距离，然后有星引导我们去呢？不太现实。 자, 그래서 3절 보면 再看3节。 그랬더니 헤롯王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希律王听见了，就心里不安；耶路撒冷合城的人也都不安。 여러분 동방에서 멀리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从东方远处有人来了， 갑자기 뚱딴지같이 왕이 태어났다고 축하하러 왔다 그러니까 然后来就说啊，我们是来祝贺有王降生的。 왕도 깜짝 놀라고 然后王就吓了一跳，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那耶路撒冷的人也都吓了一跳。 헤롯왕이 어떤 사람이냐? 希律王是个怎样的人？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죠. 他是为了巩固自己的王位，什么都肯干的人。 와이프가 10명 있었다고 그러더라. 据说他好像有过10个妻子吧。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나왔죠. 于是他也生了很多孩子。 이 헤롯왕 이후로 그냥 그 유대 왕은 다 헤롯왕이라고 그래. 从这个大希律之后的他的这些儿子，凡是在这儿做分封王的，都被称为希律。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헤롯왕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헤롯왕이잖아. 所以我们看这个记载，圣经是，耶稣在世的时候也是希律王，耶稣去世了以后仍然还是希律王。 그러면 헤롯왕이 뭐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야? 那是不是从耶稣降生一直到耶稣去世，就这个王始终都在呢？ 그게 아니고 헤롯왕과 헤롯왕의 아들들과 헤롯왕의 손자들이 계속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不是的，这里面说的希律是好几个，从大希律到大希律的儿子到大希律的孙子，他们始终在这里做分封王。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 헤롯왕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붙이는데 这个耶稣降生时候的这个希律呢，我们称它为大希律。 근데 이 헤롯 대왕의 특징이 뭐냐? 자기 왕권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었고 而这个大希律呢，对自己的王权呢是非常执着的。 그래서 그 왕권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렸던 것 같아요. 凡是抵抗他王权的，他都杀掉， 그래서 와이프도 죽였고 将妻子也杀掉， 자식들도 죽였고 儿子也杀掉。 많이 죽어갖고 헤롯 왕이 죽을 때는 우는 사람이 없을까봐 나 죽을 때 어디 있는 놈들 다 죽여라, 몇 놈 죽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希律这一生呢，真的就是可能做王做的太狠了，所以他担心自己死的时候没有人为他哀哭，于是他就下了个命令，说我死的时候你们要命令兵丁要把哪个地方的人把这要杀多少人， 죽으면
그 자식이 자기가 헤롯王을 죽었다고 울지 않았는데 헤롯王 때문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울을 거 아니야. 那到时候这些人就跟希律一起死了。那我们不会为了希律哭，但是也会为了亲人哭。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는 나 죽을 때 누구랑 다 같이 죽여. 뭐 그랬다는 所以 거잖아요. 他下了这样的命令，我死的时候谁谁谁都一起杀掉。 그럴 정도로 자기의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있었던 사람인데 他是这种程度的执着，就是说偏执于自己的王权的人。 아니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然后突然听这东方人来说有王降生了， 헤롯王도 깜짝 놀랐고 헤롯王 주위에서 아부하던 사람들고 또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란 거죠. 那希律大吃一惊，曾经在他旁边这个阿谀奉承的这些跟随他的人也会大吃一惊。 자 그럴 때 이 헤롯王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但是我们也看出大希律是非常有智慧的。 그렇게 큰 대왕이라는 정도라고 붙을 정도면 뭔가 독특한 능력들이 如 있어요. 果我们称他为大希律，是一个希律大王，怎么也会有点手段的，是吧有两下子的。 제가 뭐 큰 교회 하는 사람 목사님들을 내가 많이 비판하기도 所以 하지만 我在课程里也是提了一些大教会的牧师，然后对他们多少有了一些批判。 그분들 보면 능력이 있죠. 但是不得不承认他们是有能力的。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게 교회를 안 해도 교회 아닌 다른 거를 해서도 성공했을 만한 분들이에요. 这些人呢，固然是在教会里取得大的成功，其实凭着他们的能力，不在教会里，在教会之外，他们也能成功的。 그래서 뭐 유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능력 없는 거에 대한 뭐 능력 없는 거를 말하는 거지. 지 능력 없는 걸 다른 사람 욕함으로써 말하는 거지 뭐. 所以对他们的这个批判指责呀，无非就是我们这些没有能力的人呢。因着没有能力，所以才那么说。 우리 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욕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뭐. 哎呀，像我们这连能力没有的，总得骂两句活着吧，是吧？ 어쨌든 이 헤롯王도 그 욕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도 있는 我们 사람이니까. 看这个大希律啊，固然是被历史所唾弃呀，但是确实是一个有能力、有智慧的。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啊，这个王宫根本没有人降生啊，王族没有人降生，却有人说有王降生了，那这个孩子会是谁？ 사전에 马上就想了，是 왕이 吧？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으니 4节他就召集了祭司长和民间的文士，问他们说：“基督当生在何处？” 이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도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겠구나 메시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王宫既然没有孩子降生，又说有王降生，他就马上想到了，看来是基督降生。 이 헤롯王은 원래 자기가 이 메시아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잘 자기 정치에 잘 이용했던 사람이죠. 大希律啊，其实是很好的在自己的政治当中利用了弥赛亚思想的这样的一 이 个。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我们知道，在这个撒母耳下7章拿单的信托里面看到了这个预言，说大卫的儿子要盖圣殿，就成为神的儿子，成为弥赛亚。 그러니 헤롯이 왕이 딱 되는 순간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막 짓는 거죠. 于是我们看大希律做了这个分封王以后啊，就为了向别人来表明我就是那个弥赛亚，于是他怎么样？他就马上盖圣殿。 자기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他明明是以东人，他不是犹太人，不是大卫的后裔，不可能成为弥赛亚。 메시아가 하겠다고 했던 일들을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但是他就努力的做那些应该弥赛亚做的事，以此来想证明自己。 그래서 헤롯이 성전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멋졌느냐 그러면 所以又论到他建的圣殿，大希律建的圣殿多么的豪华。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는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据说有这样的话说，你若没见过大希律建的圣殿，就不要说你见过美好的建筑。 헤롯 성전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啊，也就是能美好到那种地 그러니까 步。 모든 사람들이 헤롯이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게 좋은 성격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就是他 있어요. 通过这样的努力的，让所有人都能认可他这个作为一个建圣殿的人，就是要得大家的认可。 헤롯의 이 정치력이 대단했던 걸 볼 수 있죠. 借此我们也看到了他这个政治方面的这个敏锐度啊是非常高的。 내가 지금 이게 숫자에 대한 그 뭐랄까
개념이 약해서 지금 헤롯이 몇 살 때 왕됐는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我数字呢不是很敏感，所以希律几岁做王我记不清了。 아주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왕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죠. 但是记得应该是比较年轻的时候就做王。 그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트가 아. 굉장히 뭐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他的父亲希律安提帕就是很有能力的人。 이 헤롯이 그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뭐랄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키워서 他在他父亲的这个熏陶下呀，就练就出了这个政治能力， 뭐랄까요, 왕이 되는 거죠. 后来成了王。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라는 게 나올 만한데 안 나오네. 이 헤롯이 약 34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 되어 있고 这里只说他统治做王，做了34年。 어쨌든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反正我记得他是蛮年轻的时候就做了王。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왕권을 위협할 만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那如今一听说能够威胁到他这个王权的弥赛亚降生了， 긴장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他就马上紧张起来，赶紧去问。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他说圣经里怎么说的？这个基督要降生在哪里？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这个大祭司和这个文士们就马上回答他了。 5절 5节，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아들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5节他们回答说，在犹太的伯利恒，因为有先知记着说，犹大地的伯利恒啊，你在犹大诸城中并不是最小的，因为将来有一位君王要从你那里出来牧养我以色列民。 우리가 미가서에서 이미 이 구절을 봤죠. 在弥迦书我们已经看过这个经文了。 예를 베들레헴을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그 예언을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所以看到了在弥迦书中预言的基督所降生的伯利恒这个地方，这个消息呢是祭司和文士都晓得。 이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줄 알고 있고 这些人明知道弥赛亚要降生在伯利恒，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如今也听说了，博士们因为知道基督降生了，才来到这里要朝拜。 메시아를 찾아서 인사하러 경배하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结果要去朝拜、要去问候的人一个都没有。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찾아가겠어요? 如果是换了大家呀，你突然听到弥赛亚降生了，你翘首以盼的弥赛亚降生了，你会就坐在这里啊，还是去赶紧去看看去啊？ 아니 좀 관심이라도 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기라도 해볼 것 같아. 我觉得至少也会表示点关心，至少也会开始想一想，去还是不去，犹豫一下，是吧？ 이 사람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해놓고 전혀 안 움직여요. 而这些人呢，告诉博士说啊，伯利恒， 우리가 안다고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所以我 뭘 们 안다고 해서 그 안다고 알을 다 실천하면서 살지는 못해. 所以看到我们人呢就是这样，不是代表你知道了你就会去，不是代表你知道了你就会活出来，就会那么做。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명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所以我们看到这个文士和祭司啊，明明知道基督要降生在伯利恒，明明知道听博士说基督已经降生了，却没有一个人去朝拜。 나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데 손끝 하나로도 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있지 않나? 好像这个圣经里面也有说，这个谈到法利赛人和这个文士的时候，说把这个担子担在别人肩上，然后自己一根指头都不肯动，是吧？ 움직일 생각도 않고 그냥 거기에 그 자기 지식들만 자랑하고 있는 거죠. 就是这个样子啊，连一根手指头都不愿动，然后只夸耀自己有这等知识。 그래도 가장 그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 헤롯 대왕이네. 那我们看到在这个世上，最积极行动的反而是希律。 7절. 希律
七节，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当下希律暗暗地召了博士来，细问那星是什么时候出现，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르되 就差他们往伯利恒去，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게 하라. 说你们去仔细寻访那小孩子，寻到了就来报信，我也好去拜他。 뭐 정치인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所以我之前不也说了嘛，这个搞政治的一张嘴就是谎言。 근데 가서 잘 말하는 거지. 와, 언제 별을 봤어요? 我们看到希律就是这个样子，找到博士很好的说是吧？什么时候见到的星啊？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혹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보면 나한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然后 해주세요. 又说啊是伯利恒，这个基督要降生在伯利恒，你们去找吧。如果找到的话，赶紧来告诉我，我也好去拜他。 세상에 최고 착한 사람이 정치인들이죠. 这么看来，世上最好的人就是这些搞政治的，是吧？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最了不起的、最杰出的就是搞政治。 근데 자세히 바라보면 최고로 거짓말쟁이가 정치인들이고. 但你如果仔细观察，你就会发现，最会说谎的就是这个搞政治。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돼. 所以我们在这个世上要想有智慧的生存呢，就需要培养这种能够分辨的分辨力。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봐야 되고. 对一个人说的话是真是假，要有一种分辨， 그렇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봐야 되고. 也要去查看他之所以这么说的理由究竟是什么， 저렇게 말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도 좀 분별을 해서. 也去查看一下他说这个话最终会使谁得益处， 그 말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해서. 然后去推敲真正的真话是什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然后决定我应该怎么做。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말도 마찬가지예요. 同样，别人的话也是一样。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当牧师讲到的时候， 목사님 저 설교를 저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맞은가? 아, 저렇게 말. 这位牧师这样讲到真的对吗？啊， 잘못 需要思想。 잘못 해석하는 것은 왜 그렇게 설교할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如果他对这段的解释不那么准确，那你就要想他为什么要像他那样解释。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고 저는 봐요. 所以我说，在信仰生活当中非常重要的一点就是这个分辨力啊。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속지 않고 제대로 믿으려고 공부하는 거야. 我们这么努力的学习，为什么？就是为了不被这个欺哄，不被愚弄，然后能够真实的去信。 자,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9节，他们听见王的话就去了，在东方所看见的那星突然在他们前头行，直行到小孩子的地方，就在上头停住了。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他们看见那星就大大的欢喜。 별이 이렇게 막 인도한단 말이야. 哦，星在引导他。 이 사람들이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这些人也不是坐车呀， 겨우 약대나 이렇게 타고 말 같은 것도 아니고 말이나 뭐 짐승들 타고 이렇게 갈 텐데 了不起也就是骑马骑骆驼。 별이 그 속도로 지금 걸어 별이 그 속도로 간단 말이야. 那这星引导他，也就是星跟马和骆驼那一个速度，就这样一。 자, 11절에 보면 然后11节，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이염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进了房子，看见小孩和他母亲玛利亚就俯伏拜那小孩子，揭开宝盒，拿黄金、乳香、没药为礼物献给他。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곳을 갈 때는 牧人去朝拜耶稣的时候啊，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耶稣当时在哪里？ 목자들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다고 그랬는데 说躺在马槽，卧在马槽里。 여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而如今说进到房子是吧？进了房子看见耶稣， 그러니까 벌써 기간이 좀 제법 지났을 때라고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좀 제법 시간이 됐던 때라고 이해할 수 있고 借此也可以推断说，这个耶稣降生已经有一段时间了。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난 뒤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예측할 수 있죠. 所以我们可以推测，就是他刚降生的时候是安置在马槽里，然后后来呢又进了房子了。 막 태어났을 때는 말구에다 놓겠지만 刚出生或许能放在马 여러분 槽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애가 태어났는데 말구에다 그려놓고 다른 사람들 다 방 안에 있고 너희들 바깥에 있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딨어. 哪还有人说生了孩子，然后始终放在马槽里，其他人都进屋了？
没有这样的事儿。 그러니까 애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 치워갖고 여기 방으로 들어가라고 뭐 그랬겠죠. 啊，就是看这里生孩子了，然后刚开始还放在马槽里，但是其他人发现哦生孩子，赶紧进屋，是不是很自然会这样？ 그래서 이 지금 뭐랄까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所以在这里我们看，确实进了房子了， 태어난 이후로 좀 제법 시간이 됐던 걸로 볼 수 있죠. 也就是不是刚刚出生了，应该是有一点时间了。 근데 사실 별이 딱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동방박사들이 움직였을 거 아니야. 就也有可能耶稣刚降生的星才引导这个博士刚出发，是吧？ 출발해갖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那从出发一直走到耶路撒冷也得经历很长时 뒤에 间。 보면은 나중에 헤롯이 이 그 박사들이 가고 난 줄 보죠. 2살 아래로 다 죽이거든. 2살 啊， 아래로. 因为在后来我们看到博士走了以后啊，这个大希律是将2岁以里的孩子都杀尽了。 그러니까 1년 가까이, 1년 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这样也显明极有可能这个时候耶稣已经是1岁多了，1岁左右了，1年。 그 기간 동안 지난 동안에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就是这个时间，博士从东方来到耶路撒冷 그래서 그 애기에게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는데 啊，然后博士们也敬拜这个孩子， 세 가지 선물을 드린다. 献上了3样礼物：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黄金、乳香和没药。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黄金是献给王的， 유향은 乳香 신에게 드리는, 是给神的， 몰약은 没药呢 죽은 사람에게 드린다. 是给死人的。 예수님께서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또 장차 죽으실 것을 미리 이 예물이 상징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所以 하죠. 我们也会这样解释，是吧？这个3样礼物也就象征了耶稣是人啊，是王，是上帝，同时也是将来要受死的那位弥赛亚。 또 借此能够看出，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고 지금 보통 알려져 있지만 也有人这样主张说，献上3样礼物，于是博士呢一共有3人。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동방박사가 이쪽 같이 오다가 길 잃고 길 잃다가 헤어졌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몰라요? 몰라. 나 그 이야기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好像关于博士还有其他的传说，好像是。 이런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전설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지. 啊，总之就是根据这个又造出一些什么有3个博士啊等等各样的传说。 그러니까 막 이 동방박사 이름들까지 막 알려져. 첫 번째 실- 동방박사 이름 뭐,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그런데 또 네 번째 동방박사 같이 있었다고. 啊，甚至这个传说说的那可真了，连他们的名字都记录出来了。甚至除了这3个以外，还有一个第4个博士。 3명 가는데 이 4명도 뒤따라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야. 야호.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길을 잘못 들은 거야. 我现在想不太起来，好像大概是说有另一个博士，一看他们3个去也跟着去，然后结果认错道了， 그래서 하나님께 이 메시아에게 드릴 선물들도 참고 싸갖고 가는데 带着一堆要给弥赛亚的这个礼物， 가다가 이제 좀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然后路上就遇到一些艰难的、困苦的这些人。 그래서 메시아에게 줘야 될 선물인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서 메시아에게 줄 선물을 그 가난한 사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然后这路上遇到这些困苦的人，他就想，哎呀，这是给弥赛亚的，怎么办呢？想来想去，哎呀，现在他们正需要， 또 가다 分给他们 보니까 了。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또 다른 선물 주고. 让这一路呢，就总遇到这个困难的人，他就总分。 또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미 그 자기 선물이 다 없어져 버렸고. 到了耶路撒冷，发现，哎呦，没有礼物了。 그리고 앞에 왔던 새 동방박사는 벌써 왔다 가버렸다고 그러고. 然后前3个博士都已经来了走 아이고 了， 나는 메시아도 구경, 나는 메시아도 못 만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然后就挺哀伤的说，哎呦，看来我见不到弥赛亚。 하나님께서 네가 했던 그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던 그게 바로 나한테 예물한 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지. 然后上帝就夸赞他说：“你这一路啊，分给穷人的这个，就是献给我了。 그러니까 뭐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이야기겠죠. 就是根据圣经故事啊、圣经道理，然后发挥想象力编撰出来的一些传说故事。 내가 좀 이따 집에 저 쉬는 시간에 이걸 가서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혹시 나오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줄게요. 休息时间到时候我去查看一下，如果能找到的话，找时间给你们讲。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这样在圣经里也看到了这类似的故事。 지금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
지금 현대 세계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现在呀、现在整个就是按现状来说，如今的圣诞节的主人公是谁呀、 애들한테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물어보면 一问孩子说圣诞节，你能最先想起谁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然后问大家，这个圣诞节能想起谁呢？ 중국에서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中国会首先想起谁呢？圣诞老人，三塔。 여기도 산타클로스 생각나는 看 거야. 来中国也是一样啊，也是想起这个。 예수님이 생일인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산타클로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니까. 明明是耶稣的生日，为了纪念耶稣的生日，结果现在圣诞老人成为主角了。 그리고 사실 이 성탄절하면 생각나야 될 사람이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而且实际上圣诞节我们要想说想到人的话，东方博士和牧人应该是我们能想到的。 저쪽 그 동방정교 쪽 나라들 가면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그걸 더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到了这个东正教那边呢，他们似乎有些日子是更纪念，就是东方博士来朝拜主的这件事。 동방박사 방문 기념일인가 뭐 그런 날짜가 있다고. 哦，据说还有专门有这样的日子，就是东方博士访问纪念日。 아이들이 동방박사 옷을 입고 所以小孩子们会穿上东方博士的衣服， 집집마다 가면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는 거야. 然后挨家挨户的这个 선물 주세요 이러는 거. 要礼物啊。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应该不管怎么说，我们应该有这类的基督教色彩的这种传统。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막 이제 더 흥왕해가지고 而如今呢，这个看不到基督教色彩，其他的反而更兴旺。 성탄절도 말고 성탄절 아니고도 막 할로윈데 여기도 알아요? 할로윈데 들어봤어요? 네. 할로윈데 이거 뭐라고 그래? 막 귀신 분장해갖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这 하고 个不只是圣诞节啊，你像美国不还有这个 Halloween 就叫万圣节嘛，万圣节装扮成那个鬼怪似的那种啊， 뭐 완성제? 万圣节。 그런 게 어떻게 중국까지 들어와 있냐 다? 우리는 그거는 안 쉬는데 근데 안 쉬지 다 안 쉬지 안 쉬는데 그거 그렇게 놀아. 也你说这种文化怎么都能渗透进中国呢？ 우리도 쉬진 않아요. 我们不过这个节， 근데 그런 것 갖고 막 이게 뭐랄까 백화점 같은 데서 막 팔고 막 그런 거지. 但是到了这个节，你说现在这个商店也卖这类的产品呐、也会在这个节日大量的什么搞一些活动啊、推销啊什么的，把它当成一个节日在过。 물론 이게 상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죠. 当然了，这些节日的产生也极有可能就是这些商人搞的。 자 그리고 卖东 12절 西， 12절 12절十二节。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博士因为在梦中被主指示不要回去见希律，就从别的路回本地去了。 요셉만 꿈꾸는 줄 알았더니 동방박사들도 꿈꿨네요. 本以为只有约瑟做梦呢，这博士也做梦， 가지 말라 글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告诉他不要走这条路，不要走这条路，他们就真的走别的路。 참 꿈 가지고 인도함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觉得在梦里被指示也是挺不错的事儿。 공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꾸게 해갖고 야 너 오늘 못 가니까 공항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啊，那天早晨如果在梦里主就告诉我，今天反正你走不了，就别去机场，那该多好啊！ 그럼 안 가고 좋잖아. 내가 거기까지 가갖고 막 표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생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려니까. 你该那样该多好，结果就没有指示，然后早上一早出去，到了机场，还给张票吧，就换张票吧，还没办成。 뭐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면서 사는 게 사실 인생이죠. 其实人生啊，就应该是这样，就是你不知道接下来会发生什么去过，这才叫人。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未来要发生的事，如果你都知道，你觉得会很开心吗？ 별로 전혀 좋을 게 없어요. 其实一点都不好。 우리는 모르면서 사는 게 사실은 또 인간으로서의 그 재미고 또 뭐 행복이고 그런 거지. 其实明天怎样我们不能知道的，这一点呢，恰恰是人生的乐趣所在，人的幸福所在。 결혼하려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앞으로 장차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줄 것인지 못해줄 것인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 如果在结婚之前你就已经知道了啊，这个我的丈夫将来哪方面对我好，哪方面对我很糟糕，你都提前知道的话，你这怎么可能结婚呢？ 애기를 낳았는데 애기 이놈 새끼가 얼마나 말 안 들을 것을 다 알면 얼마나 그 애기 키울 맛이 나겠냐고. 如果你在生孩子之前就知道这孩子将来多么不省心，你还会愿意生他吗？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게 또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면서 또 그게 또 행복의 방편이 될 수 있죠. 对于未来怎样不能知道的这一点呢，这个是人的有限的同时，也是한편 또 뭐라고요? 즐거움이 될 수 있고 也可以成为人的喜 행복할 수 乐， 있다는 거죠. 人的幸福。 13절 13节， 그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他们去后，有主的使者向约瑟梦中显现说：“起来，带着小孩子从他母亲逃往埃及，住在那里。等我吩咐你，因为希律寻找这小孩子要除灭他。” 구약 시대의 요셉도 꿈을 꾸면서 살더니 신약 시대의 요셉도 순꿈으로 사네. 旧约的约瑟也是靠梦活着，这新约的约瑟也是靠梦活着。 요셉이 이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4节，约瑟就起来，夜间带着小孩子和他母亲往埃及去，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住在那里直到希律死了。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这是要应验主借先知所说的话，说我从埃及召出我的儿子。 자, 애굽에서부터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行不行？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거냐고, 아니면 애굽에서 아들을 오라고 불렀다는 거냐고. 우리 중국은 아니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고 지금 물어보라고. 是我从埃及叫我的叫，还有一个다시 한번요. 저도 이해 안 됐어요. 자, 애굽 있어. 예, 예수님 바깥에 있지. 예, 예. 야 예수님 너 이쪽으로 와. 애굽으로 들어와 하고 애굽에서 예수님을 들어오라고 애굽에서 불렀냐, 예, 예. 아니면 애굽에 있는 예수님을 너 나와 하고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냈냐. 这个话究竟是说把耶稣从埃及召出来了，还是说在埃及把耶稣召到埃及来了？ 어떤 거예요? 这个话真的两种可能都有， 두 개 다 가능해? 다 가능하죠. 아니 하나님 지금 애굽에 있으면 그럼 애굽에 오라 그런 뜻이죠. 아니 하나님은 애굽 밖에 있으면 그 애굽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 我从埃及 그러면 내가 애굽에 있으면 내가 애굽에서 아. 네가 나오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생각을 하는구만.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총 아이디냐 아니면 따오 아이디냐 그 말인 거지. 그럼 중국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냐 아니면 애굽으로 오게 하느냐. 所以这看来是在言语上，重点是分析这个是从埃及还是到埃及的这个分别。而在我们汉语的立场上呢，就按照这个经文啊，就按照这个经文，如果我此刻在埃及的话，就是我在呼召你，但我在哪里呼召呢？我是在埃及呼召，我从埃及呼召嘛，呼召你来吧，是不是？对。从迦南地出来到埃及吧。那如果我不在埃及，就是我把你从埃及召出来，能理解这个意思吗？所以有两种可能。 지금 이 꾸인 목사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느냐 애굽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 아니야? 그냥 문자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그럴 수 아 근데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응? 애굽이 중심이 되는 거지.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느냐 아니면 애굽으로부터 들어오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가능하잖아. 하나님이 애굽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애굽으로 오느냐 애굽으로 바깥까지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안에 있으면 오라고 하고.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으면 어디 다 계시면 무슨 출来进去그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 애굽이 중심인 거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사실 말해봐. 저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야 이게 좀 한국말로